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0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맨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을까요?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태우. 맞아요. 너는 나 왜 다른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지난주 거. 진유. 정확히 했어요. 역시. 네 번째. 네 번째, 잠시만요. 3. 미안해요. 진유가 잠깐 헷갈리네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그게 맞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세 번째가, 진유. 맞아요. 좋아요. 우리 진유가 잠깐 헷갈렸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기억하지 말고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배워볼 텐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잠깐 스치듯이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5번째 말씀부터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사람과 사람 되게 적극성이 좋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우리 오늘 읽은 5번째 계명이 뭐였을까요? 5번째 말씀. 근데 이건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맞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공격하라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지금도 혹시나 오해해서 교회에서 부모님을 공격하라 했어요 하면은 전사님이 혼나니까 지금 공경하라. 전사님이 공경하라가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누구누군가를 공손히 섬긴다. 이렇게 바르게 인사하면서 아주 공손히 섬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손히 섬겨라, 잘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면 어떤 일이 있을까 했더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해주신대요. 오랫동안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군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선생님이 또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할 대상이 있는데 딱 대상이 2가지밖에 없어요. 딱 2명이랄까요? 2존재라 해야 될까요? 2부분밖에 없어요. 2분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로 쓰였고 두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쓰여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우리는 열심히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아주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걸까요? 맞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네요. 불효가 이렇게 큰 죄였어요. 마치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서 아주 생명이 길 거래요. 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길 거라뇨? 오래오래 산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서 나를 예배하게 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바로 오래오래 사는 것, 장수라고 하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오래 사신 것 같죠?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주 큰 축복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계속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자주, 매우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부모님과 자녀, 아들, 딸의 관계로 엄청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과도 좋은 관계, 혼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6번째가 뭐였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맞아요. 준영이 좋아요.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선생님이 또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살인하지 말라?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라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부러 막 미워해서 앙시를 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해치거나 아니면 실수로 멀리 그냥 우리 재미로 돌을 던졌는데 길을 가다가 누가 맞아서 되게 많이 다치게 되는 그런 생명을 해치는 일, 그것이 일부러 했던지 실수를 했던지 너희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이었어요. 어떻게 좀 부드러운 사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맞아요. 생명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빨이라는 단어가 나가지고 선생님 좀 놀랐어요. 이빨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잘 닦아야 돼요. 알겠죠? 이빨도 중요한데 이가 있으려면 우리한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살인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눈을 떠서 씻고 준비해서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숙제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 생명이 나의 이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친구도 똑같이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른들한테는 뭐가 중요할까요? 어른들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이 생명이 위험해질까봐, 혹시나 내가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거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린 거고 손소독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생명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조심하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미안해요.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이한이 대답한 거죠? 네, 고마워요. 네, 마스크 때문에 이 모양 안 보여서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답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면 다 대답이 돼요, 거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월 달에 너무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말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누구의 누구?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이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유가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장난감을 받았어요. 장난감을 받았다고 쳐요. 조립식이에요.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조립하는 장난감인데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조립을 했어요. 짠! 하고 완성이 됐어요. 어떤 장난감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장난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그 다음으로 주인은 미안해요. 선생님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내가 장난감을 사서 부모님이 사주셔서 내가 조립을 해서 만들었으면 이 장난감의 주인은 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장난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장난감을 혹시나 실수이든 아니면 일부러든 부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자, 비유가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명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권한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친구도 소중하고 내 친구가 소중하고 그리고 내 가족도 소중한 거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나쁜 행동, 위험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끝내셨어요. 자, 일곱 번째 말씀은 네,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사실 전사님이 여기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과연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만 믿음으로 전사님은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고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하려고 해요. 자, 간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간음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이 단어는 결혼한 사람끼리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일곱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걸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 10가지 말씀은 우리 친구들 같이 어린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 땅을 나왔던 전도사님처럼 한 20살 후반 때부터 20살 중반 때부터 그리고 우리 어른 선생님들까지 그런 다 큰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도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누구랑 누가 하는 걸까요? 남자랑 여자. 맞아요. 남자랑 여자랑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맞아요. 나랑 사랑하는 내가 남자라면 선생님 남자죠. 남자라면 사랑하는 이제 자매랑 여자랑 그렇게 결혼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여자라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원래 결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 사랑하는 관계를 깨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나쁜 것이에요. 나쁜 관계고 이 결혼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관계, 다른 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아주 나쁜 것이고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배웠어요. 아까도 잠깐 복습했지만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다시 한 번 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섬기지 말라,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이집트에 있었던 태양신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파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기고 복을 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벌을 주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결혼한 사이인데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약속을 어기는 아주 무서운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결혼한 사람끼리는 결혼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평생 그 약속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7번째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좀 어렵죠? 어렵지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5번째 계명부터 우리가 들었어요. 자, 5번째 말씀이 뭐였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흘려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을 잘 섬길 그런 이유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칭찬을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6번째는 뭐였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맞아요.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누구에게는 생명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에게나 생명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도 소중하고 나한테 소중하다면 내 친구에게도 나의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내 선생님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장난이든 어떤 일이든 일부러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7번째 뭐였죠? 가늠하지 말라. 어떻게 이 말씀을 더 크게 잘 기억하죠? 네, 가늠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결혼한 사이를 깨우면 안 돼. 맞아요. 오늘은 준영이 간식을 하나 받아야겠어요. 준영이 나중에 전생한테서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죄가 되는 것처럼 나랑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다 믿죠? 네, 맞아요. 한 5명 믿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다 믿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이든 가장 실천하기 좋은 것은 아무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시고 날 소중히 섬겨주시는 사랑해주시는 우리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나는 또 잘 섬길까 사랑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또 다른 말씀들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들도 잘 기억해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